로마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냅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힘과 능력이 될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능력이 가득하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습니다. 제목 시작. 새로운 삶, 새로운 법. 다시요. 시작. 새로운 삶, 새로운 법. 요즘요 참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이 성경의 제목을 제 제목 어디서 따왔냐면 챗GPT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AI 이래가지고 나 로마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설교할 건데 제목 좀 정해줘 이렇게 했는데 이 제목을 딱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따왔었는데요. 오늘 이 새로운 법, 새로운 삶, 우리의 새로운 삶은 새로운 법이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그것이 핵심인데요. 자, 우리가 새로운 법을 대하는 것,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요. 성경은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상적입니다. 현실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현실을 쫙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꾀돌이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입니다. 근데 이상주의자는 어떠냐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현실적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상적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차이는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현실적인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 묘사를 참 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솜사탕이 딱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인 사람은 저걸 딱 보면서 우와 딱 칼로리 높겠다, 진짜 달겠다, 저거 먹으면 밥 한 3그릇 되겠다, 위험한 것이구나, 버려야 되겠구나. 그럼 이상적인 사람은요 저걸 딱 보면서 어머나 구름 같다, 저거 뭐 구름 맛이 저럴까, 비행기에서 한번 뛰내려오면서 그렇다 한번 서볼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사람들,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적인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성경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성경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도 대다가 이것도 때려주이소 이렇게 했고, 그것도 뺏기면 속옷까지 털어서 줘라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메시지와 그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현실에는요, 현실은 내 몰라 하라고 사는 사람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요 이상을 추구하면서 그 이상을 현실에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천국 소망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현실에서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적인 것을 어떻게 현실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요거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근데 이 이상을 쫓아 살다가 보면 현실의 벽에 막혀서 지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 주한이가 3살 때였습니다. 3살 때 밤에 잘 때 누워가지고 아들은 크면 뭐 하고 싶어요?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공부 이렇게 돼요. 와, 부모에게 헛된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죠. 3살짜리가 나 공부할 거예요. 지금은요 절망입니다. 공부 안 하니까. 공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럼 공부해서 뭐가 되고 싶어요? 물으니까 개구리. 우리 아들의 첫 꿈은요 양소리입니다. 아주 파리를 잡아먹고 사는 그런 것들을 주아한테 물었습니다. 주아야, 주아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가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급차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아의 꿈은 타요입니다. 타요. 아무튼 어렸을 때의 꿈은요 거창하고 휘황찬란하고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이 딱 되었을 때 또 물었습니다. 아들은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 내가 2가지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될지 대통령이 될지 굉장히 고민이에요. 진짜 골치 아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개 다 하면 너무 힘들겠지? 지가 마음먹으면 다 될 줄 아나 봐. 지금은 어떨까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시면 또 이상한 소리 할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렸을 때나 예나 지금이나 어렸을 때의 꿈은 대통령이 제일 최고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살다 보면 성적이라는 어떤 벽에 딱 부딪히고 현실의 벽에 계속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만큼 컸던 꿈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계신 우리 그 아내, 남편 되시는 분이 여러분의 꿈 맞습니까? 꿈 꿨던 그것들을 지금 다 이루어내셨습니까? 나는 이런 여인과 결혼할 거야. 그 연이 맞습니까? 이런 남편을 내가 만날까? 맞나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기대는 높으나 계속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까 계속 낮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상적인 사람,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꿈꾸는 사람. 너무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일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제자인데요. 만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신학의 길로 이렇게 갈고자 하여서 물었습니다. 왜 사역을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 형편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등록금 내기도 힘든 형편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사역을 내 돈이 없어서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진짜 돈이 없는데 신대원은 가야 되는데 나는 사역을 안 하겠대. 왜? 돈벌이로 내가 돈 없어서 사역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처음 들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어리구나 이런 생각하고, 아이고 세상을 잘 모르구나, 미련하구나 이런 생각 들죠? 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더 했는데 뭐냐면, 근데 있잖아, 나는 네가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사역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득이라든지 사례의 정도에 따라서 막 옮겨 다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가 그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이 현실에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유했던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목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니까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한번 살아보면서 빛의 열매를 한번 비춰보고 싶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왜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뭐라 하거나 나를 모함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를 욕하거나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면서 막 내가 싸우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어떤 그걸 변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빈시그치 가만히 있는 거야.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답답하죠? 그럼 안 됩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내가 착하게 행했다면, 내가 의롭게 행했다면, 내가 진실하게 행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빛의 열매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목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만 그리 살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영악해가지고 현실적이어가지고 일로 붙었다가 절로 붙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거 말고요,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야 이거 안 이루어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붙잡습니다. 주님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겠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이 뭐라든 간에 내가 흔들림 없이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보면 갑자기 얘네들이 굉장히 순진하게 얘기하고 순수하게 얘기해서 와, 내가 세상에 많이 찌들었구나 이런 마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얘네들은 진짜 순진하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원래 저게 맞는데 내가 너무 세상에 찌들었구나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이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절망이거든요. 너 안 돼. 너 힘들어. 너 죄인 짓잖아. 너 이 하나님 말씀 아닐 거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현실대로 안 되네. 이상은 아는데 꿈은 꾸는데 현실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내가 보여지지 않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사네. 이걸로 딱 끝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답. 순수한 아이가 와가지고 그래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맞네. 그래 살면 안 되겠네. 이렇게 깨달음을 주듯이 로마서 8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왜 중요하냐면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삽니다. 그럼 나는 믿습니다. 그럼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사네요. 아이고 나는 죄인이네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계속 넘어지네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 싸우는데 죄의 법이 이기네요. 아이고 나는 진짜 불쌍하고 진짜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절망의 그런 탁 쌓여졌을 때 꿈꾸는 걸 포기하면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꿈을 포기할 지경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8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여러분 희망으로 읽으세요. 희망으로 읽으세요. 그러니까 텐션을 높여서 읽으세요. 가가지고 쭉 쳐져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읽지 말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읽으셔라고. 왜냐하면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명이 강조되고 해방이 되고 너희는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적으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러면 이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의 장이에요. 빛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로마서 8장 먼저 한번 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텐션 높게 파이팅이 넘치게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1절 2절 말씀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 절망이었어요. 폭망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냥 그러냐 힘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잽 날리면 바로 스트레이트로 훅 들어옵니다. 괜찮아. 너 정죄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고 또 이 죄를 지었는데 또 회개하고 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아이고 쪼다야 또 넘어지나 아이고 빙신아 또 넘어지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고개 들고 살래? 야 내 같으면 니 절대 또 용서 안 한다. 하나님 니 또 용서 안 하면 어찌할래? 이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식이 가득하고 자신감이 없어져요. 아이고 그렇지 내 인생 그렇지 내가 그렇지 아이고 바보 쪼다같이 사는 거지 아이고 이러면서 계속 자책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아니면 내 환경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마음 듭니까? 나 때문이가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잘 못 살아서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자괴감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없으니까 다른 거로 채우고 중독적인 어떤 삶을 살거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믿음과 삶이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딱 내렸는데 뭐요? 너 절대 정죄받지 않을 거야. 정죄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너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알아. 연약한 것 알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 짓는 것 알아. 그런데 내가 법을 바꿔가지고 너 정죄받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는 더 이상 용서는 없습니다. 왜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면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셔서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른 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 하면서 이런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랑 딸을 이렇게 자녀를 훈계할 때에 죽이려고 훈계합니까? 잘못했어요. 성적을 잘 못 받았어요. 너 한번 죽어봐라. 내가 공부할 때 공부해라 안 했나? 이거 커서 뭐가 될래? 개구리 될래? 와, 이러면서 그 때려 죽이려고 훈계합니까? 아니죠. 잘 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쪽 뒤에서 팍 박았어요. 저기는 100%고 나는 0%예요. 완전 저기 잘못했어. 뒷목 잡고 나가 어찌 운전을 또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렸으면 갑자기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따지고 늘겠죠. 내가 합의 안 해줄 거라면서 막 밑줄 그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다음에 C급 해봐야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지. 근데 내렸는데 내 아들이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혼은 낼 겁니다. 그죠? 야, 이 자식아, 운전을 이따가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니? 이 자식아, 내 아빠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면 그랬노? 그러면서 깜빵 쳐넣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혼은 내되 용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나 계속 자빠지고 힘들고 어렵고 차시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데 죄책감에 눌리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너 실패할 거 알아. 자빠질 거 알아. 실수할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 안 해. 나는 너를 일으킬 거야. 실패한 너를 이길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여러분, 이게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같은 죄를 짓고 있지만 여러분, 그 죄책에 눌려서 사는 인생일까요? 아니요. 당당하겠죠. 회개하겠죠. 당당하게 회개한다. 죄를 짓고 당당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죄책에 눌려서 나를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나갈 힘을 얻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뭘 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북한 군인이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다가 그런 과정을 쫙 이렇게 영화로 표현해놨는데 가다가 중간에 장교한테 걸렸어요. 장교에 걸려가지고 총을 딱 들이밀면서 장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무, 나만 내려가면 다 괜찮아질 것 같디. 가도 똑같디야. 가도 실패할 거고 가도 낙심할 거고 가도 잘 안 될 끼요. 그냥 여기 있으라오. 이랬더니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내래 실패하러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한 번 실패는 죽음이고 한 번 실패는 아우지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래 실패하러 내려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이 법으로 살았어요. 한 번 죄 지으면 바로 지옥행이었어요. 그러면서 탈출할 기회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법으로 바뀐 거야. 다시 기회를 얻었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힘내라. 내가 너를 이렇게,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결코 정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아무것도 안 돼. 율법으로도 안 돼. 니로도 안 돼. 육신으로도 안 돼.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우리를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리스크를 감당하셨는지 압니까? 자기 독생자 아들을 포기할 만큼 이 법을 바꿔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는 어떤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나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의지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다시 한번 1절 2절을 선포하며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고신대학교에 우병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로마서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로마서를 얘기할 때 맨날 우시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로마서 8장을 묵상하는데 더럽게 어려웠거든요. 힘들었어요. 공부한다고 설교를 했는데. 근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읽었던 그 마음, 감격이 넘치고 그렇지, 결코 정죄함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면서 내 혼자 감격해가지고 막 로마서 8장 설교하는 설렘이 가는데 왔는데 일부 예배 때는 잘 못했는데 이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어디서 주시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난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사랑해.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거야. 다 있었는데 그럼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상을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현실에 살아내지 못하는데요. 여전히 똑같은 문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작전, 두 번째 어떤 기회를, 방책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심입니다.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의 보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심기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5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를 제 스스로 이렇게 우리말로 살짝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다른 데 어디 막 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근데 그분이 어떤 영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되십니다. 이게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되십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영 되신 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누구를 초청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분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분이 내 안에 있으시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니까.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수 있도록 희망과 능력과 소망과 그 충만함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산 자로서, 살아있는 자로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만약에 죄를 지어가지고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한을 다 채워서 추록했단 말이에요. 추록했는데 나와서도 감방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안에서 나는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죽을 거야. 근데 탈옥이란다. 추록했는데 내 방 안에서 안 나가는 거야. 나 나가면 죽어. 난 못 나가. 이러고 살고 있으면 그것 바보 같은 짓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짓는 이 죄 가운데서 내가 자괴감이 느껴지고 내 죄 때문이야 이렇게 되고 엉망으로 막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들 오셔가지고 아니야,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잖아, 너희 안에 있잖아. 그걸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영의 생각을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됩니다. 그러니 그 생명과 평안 안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실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가만히 묵상해갖고 뭔 생각을 해야지 영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라는 사실은 뭐냐면 편들다라는 뜻입니다. 편들다, 경향성입니다. 그럼 무슨 편을 들어야 됩니까? 여기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하기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그러면 아마 답이 바로 나올걸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알아.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잘 알아. 여러분, 그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건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육신의 생각에 편을 들고 있는 그 내 생활에서 내가 그것과 반대되는 편을 선택하면 됩니다. 거짓말합니까? 참말을 하면 되시고요. 돈을 의지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의지하시면 되고요. 내가 다른 것에 기대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고요. 내가 예배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합니까? 그럼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 쫙 빗대어서 이 영의 생각은 뭐냐면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아하,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멘 하십시오. 뒤에 가보시면 8장 그 15절 가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양자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멘 하시라니까. 손발에 맞아야지 진짜. 다시 영의 생각 이런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양자되어서 주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놀라운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적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계속 네가 뭘 하라,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 또 죄 짓잖아, 막 계속 얘기하는데 그때 이걸 선포하십시오. 이걸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살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이 내 안에서, 평안이 이 안에서, 세상이 뭐라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현실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여기에서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초대하신 나의 생각의 변화는 나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무슨 생각하라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영의 일을. 그러면서 승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자세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빚졌습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심에 빚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빚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빚졌으니까 거기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빚졌으니까 거기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내 행동과 내 삶과 내 어떤 그 방향성과 경향성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며 사실 때에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빚진 자로 살면 육신을 이길 수 있어. 꼭 기억해, 너는 정죄받지 않냐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영의 일을 생각할 평안의 사람이자 생명의 사람이야. 네 안에 성령님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 그 생각하면 빚진 자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면 육신을 이길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해결점을 다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합작품으로 우리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끔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예수께, 우리 주님께 매여 있는 삶, 그리고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그 헌신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며, 그러면서 생명과 평안의 자리에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여기 있으니 꼭 그대로 살아 누리셔서 우리 다음 주 모였을 때는 내가 이렇게 승리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나눔들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